할렐루야.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너무 덥죠? 날씨도 덥고 코로나도 기승이고 사는 게 아주 퍽퍽하고 아주 숨이 막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과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은요 크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다른 말로는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율법, 하나님의 법. 신약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된 소식, 예수님의 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죠?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후가 신약이니까.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이 구약, 즉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관점들이 참 많죠.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요? 오늘날도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율법 조항에 금식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참 많아요. 기독교 안에. 오늘 본문도 그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금식이 율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 신약을 사는 우리들이 이 구약에 있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지,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신랑과 함께 있어 자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루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요한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그 제자들이 그래서인지 아니면 율법을 지켜서인지 금식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유대교 신앙에는요 3가지 축이 있어요. 율법에는 뭐냐면 기도와 자선, 그러니까 구제와 금식입니다. 이 3가지 율법을 아주 유대인들은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에는요 이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1년에 한 번만 행하게 돼 있어요. 원래 율법의 금식 규정은요. 레위기 16장 19절 3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에 율법의 금식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게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모든 죄에서 너희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그 의미로 이 율법으로 금식을 주신 겁니다. 즉 이 금식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속죄, 우리 죄를 속하는 의미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루, 1년에 한 번. 그게 율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 넘어와서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하라 그랬던 속죄일에 정해졌던 금식이 왜 일주일에 2번씩 됐냐면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 세월이 흐름에 사람들이 자꾸 어떤 조항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율법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의 유전이라 그러죠. 조상들의 그런 유전들, 정통들을 지켜서 그것을 강화시킨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율법을 엄청 몇백 가지로 만들어놨어요. 부풀려놨어. 그래서 금식도 일주일에 2번을 했는데 왜 일주일에 2번을 했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던 날이요 그 월요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내려온 날이 목요일이었어요.
그것을 기념해서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예수님 당시의 금식은요, 사실을 살펴봤더니 아침 6시부터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한 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온전한 금식이 아니었어요. 원래 속죄일에 구약 율법에 있던 금식은 24시간 금식이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냥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솔직히 그거는 금식이라기 하기에는 조금 뭔가 좀 그냥 금식? 약간 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주일에 2번씩 하면서 자기 의를 세운 거예요. 야, 나 금식했어. 나는 저 세리들과는 달라. 나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의 성격, 금식의 목적이 뭐였어요? 자기 죄에 대한 속죄, 하나님께 정결케 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 원래 구약에서의 이 금식의 목적이었는데, 요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한 이 금식은 뭐였냐면 자기의 신앙을 과시하는 거. 자기 신앙, 나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해 라는 표현으로 이 금식이 변형됐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주일 설교 말씀 구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어떻게 행했는지 잘 나타납니다.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들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도 내고요, 나는 율법 잘 지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에 예수님께서 금식을 이렇게 정의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금식하는 거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머리 이렇게 기름 바르고 깨끗하게 배 안 고픈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말고 금식한다고, 오히려 은밀한 중에 보는 그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금식의 그 의미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지금 일주일에 2번씩 하는 이 금식이 왜곡된 금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금식이 율법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이 금식에 대한 어떤 신앙의 당위성이라 그럴까요? 정당성이 율법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요, 눈에 보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러니까 이 어떤 행위로 자신의 신앙의 정당성, 이 당위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이것을 그래서 율법주의.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보다 율법을 더 중요시하는 태도나 정통을 의미해요.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행위 중심의 구원관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내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질 때 구원을 받는다. 성경이 누누이 얘기하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유니온 크라이스트,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야.
율법을 지켜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칭하게 받은 의를 칭함받은 거예요. 예. 우리가 의롭게 값없이 칭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스스로 내가 열매를 맺으려는 이 행위인 반면에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자, 율법주의와 복음주의 차이를 아시겠죠? 율법주의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고, 복음주의는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으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내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그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제 복음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율법주의십니까? 복음주의입니까? 한국교회는요, 다 복음주의예요. 한국교회, 장로교, 뭐 감리교 다 통틀어서 복음주의예요. 한국에 200년 역사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복음주의로 들어온 거예요. 율법주의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내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왜냐하면 복음주의니까 다. 그런데 이 복음주의가 당연히 좋은 것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일일이 면면히 살펴보면 율법주의적으로 신앙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 안에. 왜 그런지, 우리가 어떤 것이 율법주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이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거야. 그때는 금식할 거야. 그러나 지금은 신랑과 같이 있으니까 금식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지실 날. 그때는 우리 제자들이 금식할 거야. 추우세요? 주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랑과 같이 있기 때문에 금식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과 같이 있다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잔치, 어떤 혼인 잔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랑, 결혼,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종종 천국을 이렇게 구원을 의미하면서 말하면서 신랑과 신부, 결혼 잔치, 혼인 집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은 마치 이렇게 혼인집과 같다라고 비유를 해요. 성경은. 유대 결혼 문화를 살펴보면요, 초혼이라 그러죠. 처음 결혼하는 사람들은 7일 동안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재혼, 두 번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3일 동안 진행이 돼요. 우리는 하루만 결혼하잖아요. 근데 옛날 시골집 가면 진짜 막 며칠씩 잔치집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은 결혼이 아주 큰 행사였어요. 그래서 한 번 결혼이 일어나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다 모여서 뭐 음식이고 뭐 포도주고 노래고 춤이고 길거리까지 그것이 끊이지 않고 맨날 며칠을 그렇게 노는 거예요. 이렇게 풍성했습니다. 심지어 이 결혼식 기간에는요, 유대인들의 랍비라 그러죠. 선생님들. 이 사람들은 토라, 이 성경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안 했어요. 토라를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 행사, 결혼식이 있을 때는 같이 결혼식에 가서 먹고 마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월요일과 목요일이 무슨 날이었죠? 금식하는 날인데 결혼식이 섞였어. 그럼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 안 해도 됐어요. 법적으로. 네.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결혼식이 그만큼 행복한 날이니까. 그때는 먹고 즐겨야 되는 기간이니까.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시골 살 때 마을 잔치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으니까 막 이게 마라밭이라 그러죠. 젓가락 뒷주머니에 끼고 다니면서 이거 막 국수 날르고 맨날 이제 그거 했어요. 근데 진짜 결혼 잔치를 맨날 며칠 해요. 시골은. 그래서 비닐하우스 같은 거 크게 막 들판에다 펼쳐놓고 사람들 아세요? 아시죠?
아시죠? 죄송합니다. 아는 척해서 더 잘하실 텐데. 그러니까 그거 와갖고 그 날르고 맨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시골은 그렇게 잔치를 했어요. 근데 그 잔치의 특징이 뭐였냐면 먹는 게 끊이지 않아야 돼요. 시골집은. 그러니까 잔치집은. 그만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 기억에 그때 어느 집이었는가 결혼잔치였는데 산낙지가 나왔어요. 제가 그때 산낙지가 얼마큼 귀한 건지도 모르는 나이였죠. 어렸으니까. 근데 이게 막 움직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막 사람들이랑 콜라로 먹어보고 막 했는데 막 목에 붙으면 콜라 먹으면 넘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귀한 게 그 잔치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맨날 며칠을 음식이 끊이지가 않는다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뭐 그 집 그렇게 부잣집이 아니었던 것 같았는데 그만큼 이 잔치가 귀하다. 그러니까 그 잔치에 산낙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금식을 할 수 있었겠냐.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신랑과 같이 있는데 무슨 금식을 하겠냐. 먹고 마셔야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다만 신랑과 함께 있는 지금 잔치집에 있으니까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생배 조각은 아직 한 번도 빨지 않는 배천이에요. 조각. 그래서 얘네들은 빨면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생배 조각을 그냥 낡은 옷에 이렇게 기운다 그러죠. 옛날 사람들은 옷을 기어서 입잖아요. 이렇게 붙여서 입으면 이걸 빨아버리면 이 생배가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찢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도 낡은 부대에 넣으면 포도주는 발효하는 성능이 있어서 발효가 되니까 가스가 생겨요. 그래서 그 낡은 부대가 터진다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 자신이 생배 조각이고 새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낡은 옷과 낡은 부대는 누굽니까 지금? 유대인들. 율법으로 대변되는 유대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은 율법 안에 덧붙여지거나 더해지거나 부속될 수 없는 자신과 그 유대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기서 분명하게, 극명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딱. 너네는 유대교, 나는 이제 기독교.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이것이다.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어. 생배는 낡은 옷에 기울 수 없어. 딱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 서기관들 이게 어떻게 들렸겠어요? 이들은 율법을요 1500년 동안 지켜 행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 쓰고 모세 오경이 지어진 지가 지금 기원 AD 예수님이 1세기니까 1500년 전부터 이 율법을 지키고 이 율법을 기조로 신앙생활을 고수하고 있던 자들인데 이 1500년의 역사를 지금 부정하는 어떤 이단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파렴치한 자로 지금 비춰졌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 이 율법과 복음, 이 구약과 신약, 이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예수님이 명확하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예수님이 지금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없애려고 온 거 하지 아니야. 오해하지 마 얘들아. 내가 유대교 율법을 폐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율법 다 이루어질 거야. 다만 그 율법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냐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거야. 새 법, 율법. 그래서 신약, 새로운 약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그렇게 율법을 완성시키는 자야 라고 이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예수님이 이 율법을 정리해 주신 거구나, 이 율법의 완성이구나,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율법의 마침, 이 율법의 끝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일 설교 말씀 구절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이 완성이 된 거야. 율법의 마침이 된 거야. 이거 바울은 정확히 깨닫는 거예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러면 도대체 율법은 진짜 왜 주시는 걸까?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의 완성이었어 얘들아, 그러면 안 헷갈리는데 1500년 동안 지금 율법을 주셔서 사람들이 율법을 막 열심히 지켜 행하게 해놓고 어느 순간 예수님이 오시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율법은 왜 주신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의 완성이야 하고 말하지 그랬어요 라고 그랬는데, 모든 일에는요 여러분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에게 뭘 이렇게 가르치거나 대할 때 어느 수준에 맞춰야 되냐면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대하죠.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이렇게 하면서도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아이들 설교 수준이 맞지가 않는 부분이 좀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누구나 다 들을 수 없는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이렇게 아이들과 어른들 다 같이 공이 적용되기 때문에 선포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성령께서 알려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예배는, 개혁주의는 정통적으로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네. 어쨌든 말이 좀 빗나갔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린 아이들의 수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성장하면 그 성장한 수준에 맞춘 언어와 그 내용으로 또 가르쳐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이 율법을 가르쳐서 몽학선생, 몽학선생이 뭐냐면 유대교는요 그 랍비들, 그 서당,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당이라고 그러죠. 서당으로 이렇게 갈 때까지 이렇게 데려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사람, 아직 그 장성한 자가 아닐 때 말씀을 가르쳐주는 어떤 그 초등교사라고 해요. 그 번역된 말로는 율법이 바로 이런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기까지 아직 어리니까 이렇게 너 이렇게 나 따라와 하고 끌고 가는 그런 몽학선생이다. 그 율법이 그런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입니다. 율법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분명히 말하죠.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어. 그래서 그 안에 갇혀 있었어.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였던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와서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그 예수님이 온 후로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 이 신약,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영, 성령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신약에는 더 이상 그러면 구약의 율법이라는 이 초등교사 안에 우리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말하잖아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은 이제 완성된 거예요. 폐해진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금식해야 돼. 이제 우리가 헌금을 율법적으로 해야 돼. 우리가 주일 성수라 그러잖아요. 이 주일을 지키면 이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이런 율법적인 조항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말하면 다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맞아요. 인정을 하는데, 우리 실제 신앙의 모습에는요, 계속 율법적인 삶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일 성수해야지. 그래도 11조 내야지. 그래도 헌금해야지. 그래도 금식도 하고, 그래도 전도도 하고, 율법에 있는 것들 다 지켜 행해야지. 그렇잖아요. 성경에 지금 분명히 초등교사 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거 지켜야 될 것 같죠? 왠지 주일 안 지키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고 11조 띄어먹으면 하나님한테 좀 더 혼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모든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요. 율법은요, 여러분,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그게 율법주의라 그랬죠. 그러는 반면 복음주의, 복음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힘이 아니라 그랬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어지는 결과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즉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해서 얻고 또 뭔가를 하지 않아서 뭔가를 잘못해서 얻지 못하는 것이 율법주의인데 우리 정서는요, 이런 율법주의가 더욱 우리 안에서 설득력 있고 타당하게 다가와요. 이것이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인과율이기 때문이에요. 인과율 아시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이 인과율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의 사상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복을 받고 그 열심을 한 대가를 받고 내가 열심을 안 하면 열심히 안 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인과율, 원인과 결과, 이 사상이 우리 모든 자연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알면서도 이것을 율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내가 뭔가를 행위를 잘해야 돼.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아. 분명히 아닌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 삶의 생태가 우리 마음에 이 인과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내가 뭘 잘하든 아니면 내가 뭘 잘 못하든 그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는 얘를 구원시킬래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중생과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어지는 은혜에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정서랑 오히려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거저받아.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 이게 오히려 우리 정서에 맞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어떻게 공짜가 어딨냐 세상에. 이런 말 많이 하죠. 공짜가 있어요 복음에는. 근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사람들은. 나 공짜가 어딨어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이게 율법주의라니까요. 예수님은 이거 공짜야. 그냥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거 니네가 뭘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해서 받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들 구해내는데 나뭇가지 하나 주세요. 내가 그냥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아니 너 그런 상태가 아니야. 내가 머리카락 자꾸 끄집어내야 돼. 구원이 이런 거거든요. 불난 집에 있는데 거기 어디 소화기 하나만 던져주세요. 제가 한번 불 끄고 우리 집이니까 내 힘으로 한번 불 끄고 내가 나가볼게요. 이게 아니라 끄집어내야지 사는 상황인데 사람들은 인과율, 이 세상적인 원리로 살기 때문에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이 경향성이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머리로는 받아들이는데 삶의 모습은 계속 율법주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일수록요, 오히려 여러분, 신앙에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삶을 삽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형식은 본질을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복음을 대처할 수 있는 가장 눈에 보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죄의 핵심이 뭐냐면 이 율법주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주의를 행하는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묘하는 거고, 그 율법주의의 핵심이 바로 자기 자신의 의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 근데 여기 누구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 나 율법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얼마나 지금도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자인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해야 돼요. 모르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이 율법적으로 살지 말라고. 그 율법은 뭐냐면요, 얽매이는 거기 때문에 자유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안정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 신앙의 안정을 취합니다. 난 이거 지켰으니까 됐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진정한 자유는 없어요. 왜? 율법 자체는 얽매이는 거거든요. 행해라, 행하지 말라, 지켜라, 지키지 마라. 이거 우리 계속 얽매이기 때문에 자유를 줄 수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이런 율법에 얽매인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바울이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할례가 뭐냐면요, 그 난지 7일 만에 8일 만에 행하는, 아시죠? 그 남성의 설기 앞부분을 이렇게 자르는 부분, 그 할례가 율법이었어요. 그 율법 할례를 받으면 오히려 너희는 그리스도께 끊어진 자야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율법, 그 할례를 행했는데, 바울은 너 그 할례를 받으면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야. 너 그 할례 받는 것을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냐?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행위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즉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 안에 있지 않고, 그러면 복음 안에 있다는 것, 진짜 우리가 복음적인 삶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즉, 잘 들으세요. 성령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정말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상태가 복음 안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인 거예요. 또 뻔한 얘기 하네. 또 다 아는 얘기 결국 저거 얘기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 그러나 사람들이 이 신앙의 정답은 다 안 되니까요. 200년 전에 복음주의가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율법주의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한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금 제가 설교한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신앙의 정답을 다 알면서도 실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거 자체가 자기 의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즉 자신의 모든 내면 세계가 부정되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답은 알지만 자신의 기준이 쉽게 바뀌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이 살아있으니까 그만큼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정답은 알지만 그리스도의 연합이 되지 않고 결국 그것이 율법주의적인 삶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 있다는 것은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사람들이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와 연합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주권, 즉 자기 의가 진짜 무너져야 그리스도의 연합이 되고 자유하게 되는데 크게 무너지지 않고 자유를 추구하게 되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율법 안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주일 설교 말씀 구절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바울이 물어봐요. 무엇이 참된 자유냐 얘들아, 물어봐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자유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그 자유가 진짜 자유니? 그렇다면 그 열매는 무엇이냐? 라고 물어봐요. 너네 그거 부끄럽지 않니? 그 열매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결과, 그 마지막은 결국 사망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맺어지는 열매는 그것이 너 자신은 그것을 원치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 자신이 부정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을 뭐라고 그래 바울이? 하나님의 종 되는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종이 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종은 노예잖아요. 둘로스.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은 참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구원의 증표야 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된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된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제 이게 딱 여러분들에게 판단이 돼야 되냐면 이거 율법, 이거는 얽매이는 거야. 이거는 다 지킬 필요가 없어. 오히려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써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 나는 이제는 11조 안 드려도 되겠네. 나는 금식 안 하고 율법에 있던 모든 것들 나는 안 드려도 돼. 왜냐하면 나는 그 율법에 마침이 있는 예수님이 정말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사니까 하면 여러분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런데 진짜 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율법적인 행위,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구제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자유로운 자지만 그럼에도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요 제사상에요 고기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 제사상 고기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율법에는 안 된다 그랬어요. 네. 그 우상에게 제사드린 음식을 먹은 것은 하나님께 죄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네, 그 율법에 그 제사상 음식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돼요. 율법은 필요 없다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상 음식 다 먹어도 돼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런 거냐면 이게 나는 그 제사상 음식 다 먹을 수 있어. 나 그 자유가 있는데 내가 그걸 먹으면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이 보고
와, 저거 제사상의 음식을 먹네? 저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저 율법에 어기는 행동을 하네? 하고 신앙이 시험 들까봐, 사람들 그 연약한 믿음이 신앙이 들까봐, 그러면 나는 그냥 평생 고기 안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말한 다음에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나는 다 쓸 수 있어. 난 고기 먹을 수 있어. 난 제사상 음식 먹고, 나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할 수 있어. 나 그래도 구원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서 내가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율법 안에서 사는 거지, 내가 복음을 몰라서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 좀 어렵고 지루하시나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여러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좋다 말았죠? 야, 이제는 헌금도 안 해도 되고 11조 안 해도 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해도 된다 라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더욱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빠지지 마시고요, 구제도 하시고요, 기도하시고요, 금식도 하시고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되어서 구원의 조건으로 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지만, 자유 안에서 그 덕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하게 되면 신앙의 미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가진 자들은 이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이렇게 율법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율법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라고 말하신 예수님의 진의, 정말 그 가려진 숨겨진 뜻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아셨죠, 여러분? 같이 이제 끝나고 술 한잔 같이 하고 저 정말 가끔씩 그럴 때 있거든요. 제가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 먹을 자유가 솔직히 있어요, 저는요. 근데 제가 안 먹는 거예요. 예. 신앙 약한 사람들 덕이 안 되니까, 야, 저 사람 목사가 술 먹네, 안 먹고 마는 거예요, 그냥. 바울처럼. 예. 그러니 우리도 율법 안에 묶여있는 자를 보면서, 저거 아직도 몽학선생, 저거 초등교사 따라가네, 저 율법적으로 하네,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사람들 수준에서 그 사람들을, 연약한 믿음의 수단들을 끌어들이려고 내가 종이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 단계까지 자라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의 설교 말씀 구절,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딱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은 자라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바울이 우리를 권고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지금 말씀한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금 지키고 있는데요, 율법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한쪽으로는 성령을 모시고 있고 그분과 동행을 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 안에 한 가지 마음은 또 율법 안에서 우리가 자기 의를 세우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연합, 이 자유는 우리 안에 어떻게 주어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지 않는다 그랬죠. 신랑과 함께 있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내 마음에 모시고 있을 때 이게 혼인잔치인데 어떻게 금식을 해요? 잔치집이에요. 내 마음이 잔치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넘치고 먹을 게 넘쳐나는 게 내 마음이 잔치집이 되어서 율법에 얽매지 않는 신랑을 모시는 그 삶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즉 성도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자유한 것이 아니라 신랑과 함께 있음으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 안에서 그 자유를 남용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과 함께 있어 자유하십니까? 혹시 자유롭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아직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담지 못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두 가지 마음으로 존재하기 때문이고 내 마음이 새 부대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새 부대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 한 곡을 준비했어요. 원래 복음성가는 공예배 때 안 드리는데요. 혹시 악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악보 좀 뒤에 있을 거예요. 한번 저쪽 악보 한번 나눠주세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요 지금도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내주하시는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 정말 하나님의 새 부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을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정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자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살면 우리의 입술로는 예수님을 인정하나 우리는 여전히 율법주의적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내주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그 성령을 회방치 않게 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삼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